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지옥, 하나는 옥, 하나는 무저갱, 하나는 음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음부와 또 낙원을 조금 다르게 구별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낙원도 천국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음부도 지옥으로 포함되는 것인데 약간의 장소 구별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저 지옥, 천국 이렇게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음부와 지옥을 구별해서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음부가 지옥으로 포함되겠으나 음부라는 곳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영상 보려고 했던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보고 자세히 좀 들여다보았는데 1970년대 구소련 시절이죠. 그 시베리아 쪽에서 온유를 발견하기 위하여 박사들과 함께 이제 땅을 이렇게 파 들어갔던 거죠. 드릴 같은 걸로 거목을 좀 크게 들어서 이렇게 파 들어가고 있는데 그 파 들어간 길이가 23km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헛바퀴가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밑에 뭐가 공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꺼냈는데 그곳에서 경음이 들리고 소리가 소음이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무시하다가 아마 용암을 건드렸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할 수 있는 것을 기구를 그 안에 집어넣고 녹음을 시켰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명소리, 여자 남자 저는 이제 몇 번 들어봤어요. 그 소리를 이렇게 잡음 속에서 이렇게 비명소리가 나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혼자 들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들었고 그래서 폴란드 그때 당시 신문에 기재됐던 그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지금도 그 신문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들은 구소련 시절에 공산주의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대표 박사 되는 분이 그런데 저는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고백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실제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어떻든 지옥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어떤 그 학자 가운데 신학자 가운데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고 고백하면서 지옥 모습을 봤더니 지구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지구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실 텐데 정말 이 지옥 중심부에 음보를 주님께서 예비하셨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는 것이지 그건 신학적으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건 개인들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개인의 간증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믿고 안 믿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루가 지나갔는데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할 텐데 우리는 어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특별히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또 혹시 예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장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늘 항상 있었던, 보좌 옆에 있었던 네 생물, 천사의 대표로 지칭되는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주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이 있지만 이건 참고만 할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진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결론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몇일 지났죠. 그때 WCC 총회 반대 모임에 우리 갈보리교 지체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 집회도 참여하고 반대도 하다가 또 쫓겨나서 오기도 하고 그랬기도 했는데요. 그곳에 가서 인도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분이 수요일 날 오전에 저에게 카톡으로 글을 보내왔어요. 인도 선교사님 그분께서요. 그 보내온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시면서 글을 보내오셨는데, 나이지리아를 방문 중이던 어떤 목사님께서 황량한 사막 같은 지역을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은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차를 멈추고 그 노인을 차에 태워줬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는 어제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는가?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랐겠죠. 그 황당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차를 세우고 다시 물었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니요? 어떻게 천국에서 되어진 일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노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많이 생략했습니다. 그분이 글 남긴 걸 많이 생략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심판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천사들을 세우고,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재양, 나팔장, 대접장 때 수종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세우고 이제는 심판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서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도 회개할 자가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주님의 중보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지금 이렇게 선별해서 그들을 땅으로 보내면서 마지막 기회이니 가서 만나는 대로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해라. 이렇게 해서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노인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너무 잘하냐고 자세히 아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천사 중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구름처럼 사라졌다. 뭐 이런 글이었어요. 재밌죠? 저는 역시 그 글도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 생각은 잠시 해봤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이든 사실인데 거기에 관심할 것이 아니었으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그저 내가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자극 하나가 이렇게 딱 건들면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과 같이 저는 천국은 존재한다. 아멘. 분명히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고 계셨다가 온열 시가 되면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도적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제가 믿는 것이지 그 간증자의 말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가 되어지고 마음속에 와닿는 어떤 감동이 올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옥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천국에서 무슨 일이 어제 일어났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도 분명히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런 말씀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무슨 일인가 지금 있죠.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바로 그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자신 어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보다 천국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까? 훨씬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달리 알 방법이 없어요. 간증은 말 그대로 간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간증도 간증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에, 아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역사해 주시기에 우리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지금 천국에서는 대충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까 다 알 수 없지만, 특별히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나에 대한 어떤 계획, 인류에 대한 어떤 계획을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지에 주신 만큼만, 아멘, 알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주 되셨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곳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66권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마지막 책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제껴버리지는 않겠지만 거의 만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않는 설교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의 모든 원리가 원형처럼 창세기의 요한계시록에 맞물려 있고 출애굽기와 유다서가 맞물려 있는 것처럼 다 톱니바퀴처럼 원형으로 맞물려 있긴 하나, 분명한 것은 처음과 끝이 있고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께서 마지막 책으로 뭘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절대로 제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로고스, 바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생생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거 보면 말씀을 받아서 천사가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말씀이지만 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서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제요. 1장부터 쭉 끝까지 읽으면서 22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만 이렇게 한번 찾아내봤어요. 직접 음성을 생생히 지금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만.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주로 천사들이 자기에게 했던 말들, 천사들이 알려준 거, 결국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죠.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간혹 보호자에서 지성소에서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에 보호자에서 지성소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같기도 하고 천사의 음성 같기도 해서, 어떤 것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지성소에서 보호자에서 들려지는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듣는데 이건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을 받아서 천사가 말하는 같은 음성도 있어서 그걸 제가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들, 우리가 지금도 생생히 지금 오늘 들을 수 있는 그 말씀들, 그것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환난 가운데 처해서 반모 섬에 자기가 지금 유배되어 있다고, 내가 반모의 섬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나옵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 이 말을 뭐 어떤 분들은 오늘 주일날이다, 아니면 그냥 주의 날이라고 했다, 여러 가지 분분을 하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이제 묵상을 올려드리는 시간에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 분명히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었는지 천사의 음성이었는지 뭐 구별하면 또 구별될 수 있겠으나, 이건 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바로 느껴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려고 있었더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드리아,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대, 이런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어디서 음성이 들리지 하고 돌이켜서 봤더니 7 금촛대가 있고 7 금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이 주석 같고 얼굴이 빛난 해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 검이 나오는 그분이 이렇게 거느시는 거예요. 인자 같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또 바로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워서 요한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요한의 어깨를 딱 엎드려 있는 어깨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렇게 처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에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아멘. 죽었었노라. 그러나 내가 살았다.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천국과 사망과 모든 음부, 내가 잠그고 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지금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해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3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2장 3장 말씀은 아예 1절부터 3장 끝까지 예수님이 홀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은 그것을 받아서 기록하면 됐고요. 예수님이 완전히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게 섞여 있지 않아요. 해석이 섞여 있지 않아요. 서문학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서문학교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할 때 세상에 있는 부모를 가능하면 비유로 들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해줬습니다. 왜? 세상의 부모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세상 부모를 하나님으로 비유하면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이게 칭찬과 책망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칭찬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아멘. 책망은 또 반대로 지옥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사고나 우리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칭찬은 영원한 천국의 것이고 아멘. 예수님의 책망은 영원한 연결의 지옥의 것이기 때문에 책망과 칭찬을 우리 인간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하셨어요. 서문학교가 칭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부에 의하여 고통을 당해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주 궁핍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결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결론을 내리고 아멘. 오직 예수님께 순종했던 것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0장 12절에 있었던 말씀과 같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갔대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더군요. 너희들 끝까지 이겨라. 더 환난이 와도 결코 변절되지 마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둘째 사망의 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이렇게 칭찬으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유업이에요. 우리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약간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칭찬은 영원한 유업이에요. 아멘.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칭찬을 받았는가? 힘이 없고 미약했습니다. 어젠 제가 이것을 해석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들은 세상에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배움도 물질도 지식도 모든 것이 연약한 자들이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서는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미약한지 몰라도 아무튼 그들이 미약했다고 돼 있어요. 아멘.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연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특별히 그렇게 힘이 없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들은 사실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했어요. 예수님이면 다였어요. 오직 예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힘도 없고 아마 어떤 당시에 어떤 권력 앞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어떤 풀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을 끝까지 지켰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켜주었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환난이 임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것 같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개국일에 역사일이 없었던 큰 시험의 때가 임할 텐데 내가 너희들은 지켜주겠다. 아멘. 아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의 때 너희들은 지켜주겠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끝까지 그래도 이겨라. 아멘. 지금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약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은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책망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책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책망은 혹독했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혹독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아멘.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너희들 먹게 하리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주로 받았는데 그 버가모 교회에 증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된 안디바, 그가 내 이름을 끝까지 지키다가 너희들이 다 변절할 때 그는 순교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나머지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재물을 쫓아갔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주겠다. 그의 이름을 기록해 줄 텐데 그 받은 자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것이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도아드레학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받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은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탐심으로 드러났고 그 탐심은 우상숭배였으니까 우상숭배로 나가게 되었고 그와 함께 간음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지켜줄 바로 그때 너희들은 던져버리리라.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내가 지켜줄 때, 그걸 내한테 완전히 보호해줄 때, 내가 그들을 어린 양 요는처럼 이끌 때 너희들은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러나 회개하고 전존재로 나에게 나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아주 매우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전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던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몇몇 분들이 계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의 모든 폼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 같은데 사실은 은혜가 없고 찬양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없고 말씀은 풍성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말씀은 없고 실제된 성도들 같은데 실제로는 실제되지 않았던 이런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신실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도 변질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역시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오직 전심으로 믿음으로 살면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너희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여전히 끝까지 그렇게 하면 생명책을 지워버릴 거라.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지우지 않겠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둘째 사망에 지옥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너희에게 주겠다. 애복을 주겠다. 너희가 그 옷을 입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역시 예수님에게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적당히 하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아멘. 나 있는 어디에 뭘 좀 고치고 뭐 좀 바뀌어지고 그거 아닙니다. 전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신앙은 전제적으로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아닌 것이니까. 그 며칠 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지 않으면 뭐 하는 게 아니라 서 있지 않으면 무엇이에요? 넘어진 것이래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니지. 그렇지 않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회색지대가 있다는 말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아멘. 넘어짐과 섬에 대해서도 중간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어떻게 살겠어요? 일어서야죠.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진 것이지 엉거주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적당히 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였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존재적 변화예요. 아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라고요. 그 존재가 변화됐기에 내 삶이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건 어렵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같이 변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또 선택하는 그것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속이지만 않고 말씀 앞에 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실 텐데 자꾸 제끼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양심에 들리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자꾸 제끼는 왜? 내 계획을 앞에 놓았으니까.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근데 오늘 또 내 가치가 무엇인가 그게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그게 자신이란 말이에요. 존재가 변화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존재가 변화된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엎어져도 자빠져도 결국은 그 길밖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멘. 또 걸어갑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소속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폼을 다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놓고 있었던 여지를 항상 열어놓고 언제든지 주님 안에 다른 것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미지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세속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착각한 것이죠. 자기 확신이죠. 나는 믿고 있다고. 난 하나님을 안다고.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냉혹하게 판단하기를 너희들은 옷을 입었다거나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다거나 전혀 보지 못하는 장님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너희들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토에 내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전전제로 나오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진리로 결론을 내리면, 그리고 가치으로 전제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쫓아오면, 그 인으로 그 일을 구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면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지옥은 그런 보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겠죠. 천국은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설득력 있는 어떤 말과 지혜로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그거 기대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회개할 것인가?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청개구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반대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자신이 보면 깜짝 놀라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건 100% 사단에게 미혹된 것이기 때문에.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서 다 내려놓고 서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그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마 그때 참석하지 않는 분들 한 번 더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존재의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참고해서 들으시죠. 서울에 지금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럼 뭐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의 일들이고요.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병원 근무를 하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연봉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도 뭐 억이고 막 그렇대요. 연봉이요. 이제 그랬던 분인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그 방향이 아닌 이 방향으로 써야 되겠다고 주님이 부르심에 이분이 순종을 하게 된 것이에요.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지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공동체 생활은 규칙이 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부모님에게 맡겨놓고 어디 은행에 저축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그걸 전체를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전체를 다 팔아서 정리해서 가난한 자에게 고아에게 주든지 아니면 주님 선교비로 드리든지 어떻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전액을 다 드리고 제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 30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 가운데는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도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딸이 열이 나면서 아픈 거예요. 심하게 앓는 거예요. 등본 한 통을 떼어서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300원이 없는 거예요. 300원이. 어떨 때는 1,000원도 10,000원 이렇게 플로잉 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 300원도 없었던 것이죠. 이분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을 찾아오셨더래요. 담당자를 찾아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담당 선교사님이 그 300원을 주고 싶었대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분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달려가야지. 아마 이분이 그런 첫 번째 관문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더래요. 그래서 안 드렸답니다. 돌아갔대요. 어떻게 됐는지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이틀 후에 그분이 울면서 찾아오셨더래요. 선교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 간증을 들을 때요. 그냥 기도했더니 병이 다 나았구나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300원이 생겼대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제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냥 안 들은 걸로 하지. 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다 보니까 이 꼴에 전한다고 성도들에게 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성도들이 어지간히 그렇게 살아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는 성도들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데 자기 착각으로 자기가 믿고 자기가 좋으면 감정으로 좋으면 좋다고 하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자기가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믿음으로 좀 달려가는 거다. 은혜야 좋은데 어떨 때는 거꾸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라고요. 아멘. 진리를 그렇게 믿는 게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변해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나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용기를 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시지. 언제 얘기할 것인가?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고백드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진리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두려움이 엄습해야 해요. 지옥의 두려움도 아닌데, 지옥불의 두려움도 아닌데 삶의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왜? 그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니까, 내려놔야 되니까 지고 있는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또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알고 자기가 은혜를 못 받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전혀 나지 않았는데. 아멘. 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가? 놓을 수가 없으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내일이 두려운 거죠. 하늘을 신뢰 못하겠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냥 본 걸로 착각하면서 걸어가거든요. 문제는 그래도 주님 오셔서 맞아주시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모른다고 했을 경우는 참혹하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직면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수만 명이 출생을 하고 어마어마한 또 사람이 어젯밤에 오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자들이 있고, 세상은 그렇죠. 언제 우리 운명이 죽음의 커튼이 거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맞잖아요. 그래, 회개하라.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거역하듯이, 형제 자매에게 거역하듯이, 지혜조에게 거역하듯이 그런 거역 말고 적어도 하나님께는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제 또 제가 어제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가운데 예수님 음성이 또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전엔 거의 천사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역시 지성소에서 보좌에서 음성은 들렸으나 그 음성이 예수님 음성이기도 하고 또 천사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그건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 봐도 이건 예수님 음성이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16장 15절에서 비로소 또 등장을 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접재앙, 재앙이 막 쏟아지는데, 이제 마지막 끝재앙이 막 쏟아지는데 그 중간에 삽입구절과 같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했죠. 언제나 말씀했죠. 여러분이 지옥을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면서 그런 마음만 있어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전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같이 그러는 거죠. 자, 부모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항상 비교해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부모는 10자식이 별짓을 다 해도 그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두들겨 패고 실수해서 별짓을 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옥 뿔이 있다면 그곳에 발로 밀어넣을 부모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달라요, 부모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이렇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내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리고 22장 20절에서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붙들어야 할 것, 그 어떤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붙들어야 될 것, 그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자, 이것이 확실한 자가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자, 그 진리로 결론이 된 자, 그들이 복된 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른 어떤 것 바꾸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주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말이에요. 다른 것 기대하는 거 아니라. 근데 영광을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 통박으로 자기 확신으로 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보면 완전히 전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은 영광 보여주시길 원해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 전제를 주님에게 향하는 자. 아멘. 주님 말고 다른 데 주목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그 길 걸어가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리즈로 WCC 이야기하고 오늘로 마칠게요. 오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폐회식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5일 날 화요일 날이었죠. 제가 부산 백스코 WCC 총회 열리는 곳 갔었습니다. 총회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면 명찰이 있어야 하는데 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명찰이 여러 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가서 잊히다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딱 남겨놨어요. 제가 가니까 하나가 있어서 그걸 차고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그곳에 회의장이 큰 회의장이 2개가 있고 또 소그룹장들이 여러 곳이 있고 또 한쪽에는 아주 큰 광장 같은 곳에 부스들이 마련이 쫙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스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나 그런 싶을 정도로 별로 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쫙 이렇게 한국 부스, 외국 부스들이 쫙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가운데 LGBT 아시죠?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수얼,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이걸 홍보하는 그런 이제 부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 홍보 책자를 주더라고요. 한글로 번역된 거와 영어로 된 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권 이렇게 소책자였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읽어봤더니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사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동성연애자라는 것 때문에 목사가 박탈된 자도 있는데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 목사 안수를 정상적으로 동성연애자에도 줘야 된다. 뭐 그런 홍보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제죠. 제가 올 여름에 그 내몽골 쪽에 갔었잖아요. 갔을 때 남아 승려들이 있는 곳에 직접 갔었어요. 그것도 갔고 징기스칸 유적지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무엇들을 봤느냐면 3곳에서 봤는데 살아있는 나무도 있고 살아있지 않는 나무도 있어요. 나무에 아주 각종 색색의 리본들이 이렇게 큰 리본도 있고 더 긴 것도 있고 막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 그 성황당에 그렇게 걸어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주 가득 채워놨어요. 이것들을 나무에 다 걸어놨어요. 그래 뭔가 가서 봤더니 기도문을 거기다 자기들 소원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소원 성취를 적어놓은 것이죠. 그게
이번에 갔더니 어떤 부스에는 그것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홍보했다가 지금 네티즌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어필 당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무슨 기도하는 곳이냐고, 그게. 이렇게 하면서 봤더니 나무로 예쁘게 이렇게 나무를 만들었어요. 조각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그곳에 이제 색색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올렸는데 영어로도 거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기도문을 적어서 여기다 걸어놓으라. 이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곳에서 한국기독교협의회 KNCC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라고 자기 명함을 주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정중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천주교는 우리 형제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내 질문 가운데 당연히 구원이 있죠.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에 당연히 구원이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WCC 총회에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부스를 설치하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들도 소수인종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도 자기들을 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스를 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총회를 참석했던 어떤 부스에 앉아있던 목회자들을 이렇게 계속 한 두 테이블 정도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났어요. 부스가 크지 않아요. 이렇게 한 이 정도씩 밖에 안 돼요. 부스가요. 여기 이렇게 테이블에 온탁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도 한번 만나고 또 한쪽에서 또 만났어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WCC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WCC를 유치한 한국 관계자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며 사실은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남자 봉사자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제가 끌려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보시면요.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개회식 때 징을 쳤어요. 네, 징을 칠 때 징 위에가 용머리 아주 용머리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어서 때렸고요. 뭐 관계자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겠어요. WCC 기독교 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요. 그곳에 용머리에 놓고 징을 때리고 또 마지막 날 폐식 땐 뭘 냈어요? 북을 쳤습니다. 폐식 북을 쳤는데 그 폐식 북에 저도 북을 많이 봐왔지만 북을 그냥 나무로 해서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유독 그것은 용을 그냥 화려하게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용을. 왜 그걸 꼭 쳐야만 하는지. 이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장 13장 계속 나오는 용에 대해서 무지한 것 같아요. 에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아멘 마귀라고도 하는 그 용말이에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WCC에 대하여 어느 누가 어떤 언어를 구사해서 정당화를 시키고 어떤 합리화를 시킬지라도 그들은 틀렸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 맞습니다. WCC를 가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느꼈습니다. 귀신들이 모이는 곳 맞구나.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건 정말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누가 미혹을 시키는가? 누가 미혹을 시키는가? 여러분 보통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을 어떻게 미혹을 시키기가 쉽겠어요? 누가 미혹을 시켜요? 종교 지도자들이 미혹을 시켜요. 목회자들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도자가 미혹한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교회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주의 정도 잘 선택하십시오. 절에 가서 설교하고 줌을 데려다가 강단에 세우는 목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가 아니라 겸허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은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정말 마실 물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너무 물이 더럽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충성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귀한 것들이라, 새벽기도 열심히 하라. 다 좋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 받는다고 하는 설교, 이것은 완전히 변질된 설교입니다. 우리 갈보리교회 지체들은 매달 일주일간을 특별 기도 시간으로 정해서 144시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작된 기도 정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 기도 정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13시간 이상씩을 일주일 내내 파수하기도 하고,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중보자로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계속 분분했는데 결국은 동성결혼 합법화 됐더군요. 네, 영국도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키는 것이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증한 일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맞습니다. 또 해교와 불교, 힌두교 등 이 여러 종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살던 처소에서 보따리 싸서 멀리 피난 가지라면 살아갈 수 없어서 그렇게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무수하게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변질된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잘 살으라고, 잘 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 이건 주님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고 사도들도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는 그 설교를 왜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미혹받지 않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두셔서 그곳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음식도 하나님이 직접 주셨대요. 신령한 물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이것은 곧 반석이었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고 구원했던 그들 다수를 광야에서 멸망시켰다는 것이에요. 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로 나가거든요. 자기 욕심, 물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그거와 함께 존재적 간음, 그리고 실제적인 간음이 있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멀쩡하던데,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천국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시험하듯이 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희들 섰느냐? 그래도 끝까지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멘. 넘어졌느냐? 회개하고 일어서라. 내가 속히 가리라. 하나님